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간절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면 참 일생 동안 기다림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지를 분간하기 아주 어릴 때는 특별한 기다림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한 국민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무엇을 가장 많이 기다렸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소풍 가는 날이 왜 그렇게 기다려지는지요. 지금 생각하면 별 일도 아니에요. 지금처럼 아이들처럼 아주 좋은데 한참 차를 타고 가고 비행기를 타고 가고 그런 지역 아니야. 그 동네 저렴한 그런 공원에 가든지 겨울가에 가는데도 얼마나 좋은지, 어머니가 도대체 무엇을 내 도시락 반찬으로 싸줄 것인가. 잠을 못 잤던 그런 기념 생각들. 특별히 수학여행 같은 거는 한 달 전부터 그냥 정말 익사이팅하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주 어릴 때는 한국의 여러 절기들이 얼마나 좋은지요. 추석. 정말 추석 때는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되거든요. 설날에는 꼭 새 옷을 하나 입으니까 그게 전통적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날들 참 가까이 다가오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도 그랬습니까? 예. 그럼 저와 비슷하게 조금 어렵게 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요즘 아이들은 먹는 게 하도 많으니까 별로 그렇게 먹는 거에 신경 안 쓰더라고요. 식당에 들어가 놓으면 햄버거 한번 탁 베어 물고 탁 버려. 기가 차요. 그죠? 아까워 생각지도 안 해. 스테이크를 사주면 하나 짝짝짝 씹다가는 그냥 다 버려. 아까 조금도 뒤도 안 돌아보. 참. 우리는 얼마나 참 음식을 귀하게 여기고 깨끗하게 먹는 그런 것을 어릴 때부터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면서 많은 그 좋은 날들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때가 되어제가 조금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뭐가 돼요? 우리 이제 그러면은 참 대학교 가는 것, 어른이 되는 거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대학교 가가지고 뭐 해요? 미팅도 해야지. 여자친구도 사귀어야지. 근데 저는 대학교 가가지고 미팅도 한번 못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총신 대학은 미팅도 안 하더라고. 그렇게 요즘은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상당히 좀 가슴 상처가 있어요. 어떻게 신학대학이라고 미팅도 안 해. 아마 또 미팅 할 대학 신학대학생하고 누가 또 일반 여대생들이 미팅을 하려고 했겠어. 할 사람이 없을런지도 몰라. 참 가슴 아픈 그런 시절들. 그리고 그러면 참 미래에 만날 여인을 생각하고 가정을 꾸릴 걸 생각하면서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참 그런 생각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쩌다가 눈먼 아가씨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또 자녀를 가져야 되겠다. 저희도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상당히 좀 있다가 자녀를 가졌거든요. 자녀가 안 생기니까 얼마나 초조해지는지 몰라. 정말 우리는 아이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자녀가 안 생기니까 너무 초조했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나랑 나이 차이가 36살, 띠동갑이 3번이나 지나갈 정도가 돼. 그런 정도. 그렇게 기다리다가 참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정신이 없죠. 벌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세월이 빨리 날아갑니다. 그들이 갈 때마다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얘가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고 사람 노릇하는 걸 보면은 아이의 미래가 굉장히 기다려져요. 그리고 자라면은 우리 아이들이 언제 또 걸프렌드를 하나 데려오고 또 보이프렌드를 데려오고 또 결혼을 하는지. 제가 올해 축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제 아들이 결혼했어요, 올해.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거 보니까 그것만 해도 내 인생 성공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 또 있으면 언제 자녀가 생길까, 언제 손주가 생길까.
막 그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면은 우리 손주도 자라면 저렇게 이쁠까 이런 생각 드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참 우리는 그렇게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대학교 시험을 치고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어떤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의 원서를 내어놓고 가서 시험을 치고 면접을 보고 하는 그 시간들의 그 기다림의 그 긴장감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얼마나 좋은지. 그래가지고 합격입니다. 그 소리 들으면 막 소리 지르고, 그죠? 온 가족들이 얼싸안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최근에 직장 가진 분들은 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기다리는 삶을 살고, 그 외에도 우리는 매일, 요즘에도 뭐 특별한 거 아닐지라도 무슨 날이 있으면은 그날을 기다리죠. 그죠? 또 약속을 하면 그 시간들을 기다리며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교회 참 가고 싶다 기다린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요. 기다린 분들. 일부러 손 안 드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막 데모하는 거예요. 막 손 들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주일날 여러분 만날 거 생각하면 막 사실 가슴이 뛰어요. 그래서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요즘에는 막 얼마나 가슴이 뛰어가지고 진정제도 먹고 그렇게 하고 진짜예요. 너무 이렇게 조금 요즘 몸이 안 좋아졌나, 혈압이 높아졌나 이러면서 저는 그래요. 너무너무 그렇고 아직도 설교하기 전에는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설교하기 전에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면은 그때는 제가 은퇴할 때입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즐거워요. 다른 거 제가 훌륭한 목사는 아닌데 설교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나와보라고 그래. 뭐 그럴 정도야. 내가 왜 알잖아요. 내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설교 그렇게 열정적으로 준비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준비해도 끝이 없어요. 한 8장 준비하면 한 2장으로 추려가지고 나옵니다. 이렇게. 예?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그래서 제가 절제하지 못하면은 그냥 예사로 그냥 30분이 넘어가는데 저는 하여튼 30분 내로는 끝내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살아가게 만드는지 몰라요. 익사이팅하게 만들어요. 그죠? 어떻게 뭘까 하는 그런 마음들. 그 기다리는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 마음의 열정이라는 것은, 삶의 기쁨이라는 것은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뭐 기다릴 것도 없다 이렇게 되면은 너무나 인생이 정말 재미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그와 유사한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은 기다림의 책입니다. 얼마나 기다림이 성경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2개로 크게 나누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데, 구약은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책입니다. 구약 그 장구한 역사는 우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하는 것이 구약 전체의 띠임입니다. 주제입니다. 신약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신약입니다. 성경 전체는 기다림의 책입니다. 먼저 한번 봅시다. 우리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뱀을 향하여 말하고 계시죠.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그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그 남자 우선의 사회 속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굳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자의 몸에서,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런 말씀. 그러니까 뱀은, 사단은 예수님을 약간 고통스럽게는 하지만은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부신다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렇구나. 여자의 후손 중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할,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할 어떤 구원자가 오시는구나 막연히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무엇을 원합니까? 아들을 원합니다. 아들을 낳아야 돼. 하나님이 구원할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자, 그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본능과 같이. 아들 안 낳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의 그 간절한 기다림,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기다림,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그 마음과 연결되어지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을 보십시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자신의 남편에게 이르기를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얼마나 아들을 낳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인지요. 죽음과도 바꿀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아들을 낳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죽기보다 죽음을 막 죽었으라도 낳고 싶은 마음. 그래서 여인들이 정말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때로는 죽음과도 바꾸지 않아요. 때로는 죽음과도 바꾸는 그런 두려운 일이고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 친한 친구 한번 왔다 갔어요. 그 친구의 부의 사모도 아기를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도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여인들에게 마음에 주신 그 간절한 기다림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유다의 자부 중에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어. 그래서 그 당시는 계대 결혼이라고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동생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가정의 그 혈통을 이어가게 했는데 그 동생도 또 죽어.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그 아버지 유다가 아들 주지 않는 거예요. 야, 한국말로 하면은 저 여자 무서운 여자야. 내 아들을 잡아먹는 여자야.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의 마음은 내가 아들을 가져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정말 생명보다도 죽음보다도 더 강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아기를 가집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혈통에 그 다말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다말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엄란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가져야 되겠다는 그 마음, 간절한 기다림, 때로는 자칫 잘못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두려운 것을 무릅쓰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가 있는데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무척 받았지만은 아들을 갖지 못한 거예요. 브닌나는 뭐 그냥 그 아들을 막 자꾸 낳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한나가 괴로운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날 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기를 한나요, 뛰어 하나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냐며 어찌하며 그대의 마음이 이리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못하단 말이뇨. 내가 이토록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 그래? 아들보다 내가 못해? 막 지리 이러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순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주신 아들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여인들의 이 간절한 기다림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간절함과 같은 선상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약속을 통해 어떤 계시적인 그런 기다림을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약 BC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통스러울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씨, 대적의 문을 얻고 정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씨, 그 사람이 태어날 거니까 기다리자, 참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BC 1100년경에는 다윗 왕 불세출에
정말 성군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몸에서 태어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왕권이 세워지면서 훌륭한 왕도 있었지만 얼마나 나쁜 왕들이 더 많았잖아요. 뭐 왕이라는 게 그래요. 왕이 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들이 막 침략해 오니까 주님 하나님 못 살겠어요. 우리에게 정말 저 수많은 나쁜 나라들을 이길 왕을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주십시오. 데이비드 메사야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다윗 왕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은 언제 가장 극대화가 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엄청난 외부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정말 생명이 경각에 달았고 나라 전체가 완전히 정말 멸절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BC 700년경에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배를 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들을 보존하실 것이라. 어둠 속에 멸망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어서 너희들을 구해주겠다. 그래서 또 그 나라를 구해줬더니 또다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이번에는 막 싸그리로 그냥 포로로 잡혀갑니다. 완전히 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진짜 멸문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데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BC 600년경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니라. 완전히 망해버린 그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윗의 뿌리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가지고 내가 너희 나라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 절망의 그 선지자 중에 하나 에스겔, 그는 또한 그 바벨론 포로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 내 종 다윗과 같은 그런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다시 BC 500년 이제 경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주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것입니다. 야, 이 나귀를 탄 이 다윗의 왕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암흑기에 4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 당시 근동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것이 로마의 역사 속에 나타나 있어요. 로마의 역사에 보면은 이 새로운 메시아가 왕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최고의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왜 동방박사가 3명이나 왔어요? 이 동방박사들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몰라요. 단지 우리가 생각하기를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바벨론 문화권에서, 또는 이집트 문화권에서 이렇게 멀리서 온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왔는가? 그 당시 전 세계 속에 이 암흑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 온 세상에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난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역사를 보면은 왕이 하나 태어나면 로마의 황제가 바로 이 사람이 지금 근동 지방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일 것이다. 막 그런 말이 그 역사책에 막 쓰여 있어요. 조세푸스의 역사책에 보면 얼마나 그 생각들이 간절했는지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들은 천지 창조 타락 후에 지금까지 인생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구원자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그 구원자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써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이 대강절,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일을 대강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미 예수님 오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동방박사와 들에서 향을 치는 목자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고 모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구간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초림은 완성되어졌는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세상의 세계의 종말 시대에 다시 재림하실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좋죠. 너무 편안하죠. 세상 자고 나면 새로운 것이 발명되어지고 인터넷이 발견되고 하니까 얼마나 세상 사는 재미가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오늘 미래적인 예수님을 재림할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온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 가까워 있다는 사실. 모두가 절망으로 가득 찰 때 그때 또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라볼 때마다 이 대강절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대강절을 맞이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거의 의미, 미래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것도 기다림이에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느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몇 번 나옵니까? 기다린다, 바란다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기다림에 대한 우리 믿는 자들의 자세를 말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기다림의 간절한 자세를 한마디로 하면 무엇일까요? 간절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간절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간절, 물론 이건 한국말에 있는 워드플레이인데요, 간절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간절, 간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심장에 있는 이 간, 리버. 절은 뭐예요? 간절한 말은 간이 절단되어진다. 그 정도가 간절한 마음. 간절, 그게 진짜인지는 제가 아직 연구는 안 해봤는데 그냥 워드플레이라고만 했습니다. 내 가슴이 절단되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저는 간절한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 가신 분들은 파수꾼 정말 보초가 새벽에 다른 친구와 이제 교대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 요즘에도 여러분 장거리 여행을 하다가 또는 졸음이 왔을 때 얼마나 괴로워요. 빨리 집에 가가지고 들어눕고 싶어요. 졸음이 올 때는 정말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 간절한 기다림, 그보다도 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대강절에 우리는 그 간절함이 있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 그 간절함이 있는지요?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런 간절함이 있는지요? 저는 부족한 목사지만은 저는 그래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 친구들 목사들하고 쭉 돌아보면은 한 가지 그래도 감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저는 많이 제가 간증을 했기 때문에 너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사모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에 정말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파워가 엄청나게 번져나가고 경험되어진 그런 시절이었죠. 뭐 부흥회 가면은 위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저희 어머니도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병나음을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중학교 때부터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가서는 더 심했고요. 그래서 신학대학을 갔지만은 신학대학 졸업하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만 경험하고 싶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경험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얼마나 금식했는지 몰라. 심지어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색하게 저에게 당신의 은혜를 보여주시길 싫으시면은 그래요. 나 신학교 대학교는 어쩌다가 뭐 마칠지 모르지만 신학대학원은 안 갑니다. 그렇게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불렀다고 분명한 확신을 주기 전에는 내가 신학대학원 세미나에는 안 갑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 온 거예요, 제가. 미국 와가지고 얼마나 힘든 세상을 내 평생에 그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집이 그렇게 뭐 어릴 때는 못 살았지만 그래도 뭐 나이 들어서는 그래도 뭐 생활 일이 괜찮았기 때문에 한 번도 뭐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도 없고 일을 해본 적도 없는데 미국 와가지고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햄버거 만들고 뭐 밤낮으로 바꿔가지고 일하고 또 대학교 다니고 완전히 뭐 말라서 죽을 정도까지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그릇이 되지 않냐고 부족하다면은 그냥 하나님 안 만나도 돼요. 제가 그냥 인생 편하게 적당하게 살겠습니다. 적절하게 죄도 짓고 인생도 즐기고 그렇게 살 테니까 just, ignore me.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냥 날 let it be. 그냥 살게 해주세요. 나도 그냥 인생 그냥 살겠습니다. 적당하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이 간절한 기다림의 시간들을 내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흘렀는지 그 간절한 기다림 그것을 하나님 앞에 확인하기도 전에 내가 목사가 되었으면 어땠을까? 지금 내가 그런 은혜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병이 낫는 능력, 병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는데 이거는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건 뭐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은 만약 그런 경험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누굴까? 저들은 바울하고도 비슷하고 모세하고 비슷한 사람들이고 나는 전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간절함이 차기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간절함이 대접에 차기까지, 내 기도가 대접에 차기까지 그것이 맥시멈으로 차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과정도 지나게 되고 눈물의 과정도 지나게 되고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간절함이 맥시멈으로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물론 특별한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뭐는 사명이 있을 때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 간절함이 어느 정도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예. 여러분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마구간에 내버려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내 마음에 가장 안방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셔드렸으면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내 마음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온전한 주님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노니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노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진실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습니다. 내가 죽겠나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